네,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네,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말해주는 나의 자국, 나의 자취를 말합니다. 박태훈 시인의 할머니의 주름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낭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20살 되던 해에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지 벌써 57년이 됐습니다. 곱다거나 예쁘다는 소리는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이제 늙어버린 할머니가 됐습니다. 시집 오던 첫 해부터 밭농사일, 길쌈일을 하느라고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시집 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니 세상 구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둘은 하늘로 보내고 하나를 키웠습니다. 영감쟁이는 술은 고래요. 도박은 취미인가 습관인가. 할머니는 그것도 팔자라고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거울 속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늙었나? 살기 바빠 거울 한 번 보지 못했으니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구나. 나이 들면 주름살이 인생 계급장처럼 나무 나이대처럼 흔적으로 남는다는데 사람이 한평생 산다는 게 그렇구나. 우리의 가슴을 좀 찡하게 하는 그러한 시 한 편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주름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거나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름 한 줄 안 생기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크림들을 얼굴에 무단히도 바르면서 애를 씁니다. 이 주름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일을 해야만 했고 한평생 자식 뒷바라지 해야만 했던 세월에서 생긴 인생의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한번 이렇게 펴서서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손이 아가씨 총각대처럼 고우신가요? 네, 주름이 있죠. 네, 자기 손을 보고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참 고생 많았다. 네, 거울을 보시더라도 아가씨들처럼 탱탱한 피부가 아직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아요. 눈가에 주름 많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나의 주름을 볼 때에도 얼굴 한번 쓰다듬으시잖아요. 해볼까요? 참 고생 많았다. 네, 맞아요. 나의 인생의 흔적인 이 주름살을 우리는 반갑게 맞으면서 또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흔적일까?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마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원래 스티그마는 노예나 죄수들에게 찍는 일종의 낙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이 말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고난의 의미로 표현된 예수의 낙인이
나에게 찍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문법 특성상 복수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흔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마크가 아닌 마크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도 스티그마가 아닌 스티그마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쩌다 한두 번 생긴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긴 여정 속에서 걷고 또 걷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생겨난 스티그마타 흔적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할머니의 주름살이 하루아침에 고생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의 손에 굳은 살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수고에서 생겨난 흔적들처럼 사도 바울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걷다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낸 이 믿음의 흔적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흔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만나게 되었던 고난들,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다가 당했던 아픔들과 눈물들이 내 삶 속에서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에서 얻게 된 이 흔적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되었고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지가 벌써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직도 마스크를 꼬박꼬박 잘 쓰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마스크 벗어도 돼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쓰는 게 더 편해요. 벗는 게 어색해요 하면서 꼬박꼬박 쓰고 다닙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발 코로나라는 이 말이 생겨나면서 마치 교회의 코로나의 시작이 교회였던 것처럼 언론을 그렇게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고 마치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누군가 책임을 주어야지만이 마음이나마 후련해지는 것처럼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언론과 뉴스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간다고
동네에서 눈치를 주고 직장에서 눈치를 주고 또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던 성도들도 역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지 말까? 코로나 때는 교회 안 나가도 이해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에 사실상 충분했습니다. 누구나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더 불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듯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를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코로나로 사망자 통계가 우리 눈앞에 늘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늘 하던 대로 늘 당연하게 교회를 나오셨던 것입니다. 위험할 걸 알면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 그분들의 마음이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의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었나? 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았던 거지. 사나 죽으나 나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지.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늘 하던 대로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스티그마, 믿음의 흔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는 직장, 주일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포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다 하더라도 주일에 예배 생활을 못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위해 포기했던 것 역시 믿음의 스티그마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불이익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역시 믿음의 스티그마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믿음 때문에 참아야 했던 아픔,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눈물들은 그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하나님께 곧 받게 될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들로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참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참 부러우실 것 같습니다. 참 살기 좋다 보니까 누릴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편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까 고민하면서 더 편한 삶, 더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도 더 이상 바라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편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편하게 살고 있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과연 나의 삶에 믿음의 흔적이 없다면, 나의 삶에 믿음의 스티그마가 없다면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흔적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잘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작은 송사리와 그리고 잠자리와 개미가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송사리 굉장히 작잖아요. 네, 이 송사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아, 나 연못에서 헤엄치는데 벽에 부딪힐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야 라고 말해요. 옆에 듣고 있던 잠자리도 옆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래? 나는 하늘을 나는데 다른 잠자리와 부딪힐 것 같아서 걱정이야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개미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흙이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셋은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 앞에 현실에만 내 눈을 가둬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가 흙이 모자랄 것 같다고 걱정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 좀 봐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좀 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나의 이 좁은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재산과 모든 곡식을 새로 지은 곡간 한 등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어리석답니다. 어리석대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편하게 누리면서 살고 자식 결혼할 때 그냥 아파트 한 채 해주고 차 한 대 사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왜 소유에만 집착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참 좋다. 잘 사는 거 참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 나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여기고 예배생활을 우선으로 여길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잘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흔적을 잘 남기 위한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의 이름은 산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이라 불리는 아낙 자손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강해도 너무 강해요. 상대가 강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두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때 딱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갈렙이라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모두 주저하고 있을 때 이 갈렙이 깃발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보고를 했고 당신과 나는 믿음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믿음의 보고를 듣는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를 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40이었고 지금의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자신은 45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있었던 이 갈렙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믿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어오면 갈렙 역시 두렵습니다. 갈렙 역시 상황이 두려웠던 거예요. 똑같이 두려웠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는 이 각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셔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믿음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며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흔적들을 잘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